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과 진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의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코로나의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법원이 언제나 상권분립이 되어 각각 본원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시고 서로 견제하며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그에 합당한 일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남북한 협력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한 민족의 정기를 이어받아 전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며 어떤 부작용도 없는 세계 최고의 약자가 되게 하옵소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나비, 예수 향기 꽃차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구원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야로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창조하고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겠으니 감사합니다.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고통을 감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점점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이센 미세한 양동과 오른쪽 뺨 종양이 사라지고 지성, 감성, 의지, 사회성이 또래에 맞게 발달되어 학교생활에 즐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나비교회 아동 청소년들을 불꽃과 같은 운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나비교회와 청년교회에 영혼육이 부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교회,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이 되는 직장과 신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우리 김종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셔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 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 말씀의 콘텐츠 제고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벽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이 있다, 심이 없다. 심. 연필 보면 가운데 흑연으로 된 심이 있죠. 심이 있을 때 이 연필 기능을 다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이 있다.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을 보면요, 이 심이 있어요. 심이 있어서 불을 붙이는 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부어도 심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심이 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심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심이 없이 그죠? 중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흔들리고요, 여기저기 자꾸 돌아다니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여기 뒤적거리고 저기 뒤적거리고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도 뭐 좋은 데 있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자기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중심이 잡혀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고요, 힘이 있게 내 힘을 다지는, 내 힘을 다시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한순간에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한순간, 한 시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을 얻는, 힘을 강화하는,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이 발전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쇼비처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성적이 하위권이었고요. 품행이 아주 나빴습니다. 전학 오는 애를 때려 눕히고 폭행을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너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너는 싹수가 없어. 그렇게 골칫덩어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학생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 여러 학교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성적 따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늘 보던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거기서 이 팀, 여러 팀인데 그 팀의 리드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아주 좀 복잡하고 종합적인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리더로서 역할을 좀 잘했고 또 마지막에 발표를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그 유대인 학자가 야 너 참 지적으로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쇼비처는 이 학생은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겸연쩍어서 손살을 치면서 아니 뭐 암기를 좀 잘해서 외워서 그냥 발표한 것일 뿐인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 하버드대 출신의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아니야 너가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암기 이상의 지적인 그런 활동이었어.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 더쇼비처 학생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 나한테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를 자꾸자꾸 발견하기 시작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믿고 공부에 집중한 결과 2,000명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1등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170명만 입학하는 예일대 로스쿨의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더쇼비처 학생은 하버드대 로스쿨의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인 것이죠. 최연소 하버드대 로스쿨은 대학원 교수죠. 이 대학원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죠. 그죠? 많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전환점이 됐다. 이 학생이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 유명한 그 학자가 자기에게 칭찬해 주면서 너 참 지적이다. 너 공부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너 대학을 진학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 줬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는 대학 가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옆에서 유명한 학자가 자기 칭찬을 해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러나 오직 이 학자의 소리만 계속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집에 가면 아버지가 칭찬 안 해줄 수도 있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골칫덩어리로 계속 낙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성적이 오를 때까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딴소리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한 소리, 그 학자의 그 소리만 계속 붙잡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힘을 갖는다는, 자기 안에 힘을 갖는다. 이 물질은 그냥 힘을 넣어서 만들면 힘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힘을 만든다는 게 물질적이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자기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쁜 소리가 부모의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나쁜 소리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발전이 될 좋은 소리, 큰 소리, 자기를 위해 주는 소리, 그 소리는 계속 붙잡는 거죠. 이 소리를 계속 붙잡고 놓치지 않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서 이 힘이 그 사람 인생을 잡아주는 것을, 어떤 풍랑에도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학자는요, 이 학생한테만 그 말을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캠프들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캠프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열린다 칩시다. 그러니까 해마다 오는 캠프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해줬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꼭 얘가 정말 탁월하다 싶어서 얘에게만 이 말을 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캠프 때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다 들었을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그런가 보다 괜히 하는 칭찬이겠지, 남들한테도 다 해주는 칭찬이겠지, 나에게만 해주는 칭찬이 아니지, 그냥 나보고 좀 잘하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거겠지, 이러고 말했겠죠. 근데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목사나 뭐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칭찬을 해주면, 전도사님 이런 분이 칭찬을 해주면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안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고요. 여러분, 이런 나의 윗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가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와, 과장님, 부장님,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아이가,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칭찬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칭찬으로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 애가 나보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그럴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밑에 자기보다 훨씬 아이가, 자식들이, 어린애가 뭐라고 막 한마디 하는데 그걸 새겨듣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새겨듣는다 그러니까요. 성경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기 아들이, 한참 아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들어서 딱 그 말을 잡고 중심으로,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어요. 윗사람이, 위대한 학자가, 위대한 선생님이, 또는 사랑하는 부모가, 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자기가 미처 자기를 깨닫지 못한 부분의 칭찬일 때는 딱 붙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정말 그럴까? 칭찬 중에는 그냥 정말 붙들고 힘으로 삼을 만한 칭찬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립 서비스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립 서비스일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요,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겨요. 자기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겸양의 문화다, 겸양과 겸손의 문화다 그러면서요,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낮추고, 또 주변에서도 자기 자식을 낮추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낮추고, 누가 뭐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니라고 손살에 치고,
이런 문화에서 자라서 지금 좀 청소년들 좀 다르죠, 그죠? 뭐 나니까 당연하지 뭐 이런 문화들은 좋은 것 같아. 당연하지 나니까 뭐 이런 문화들은 청소년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부심, 또 자기 사랑, 자존감 뭐 이런 것들 키워주는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낮게 생각하거나 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른도 그렇고요,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칭찬을 하면 그 칭찬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칭찬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데 왜 저런 칭찬을 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자기에게 있는지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칭찬해주면요, 그 칭찬을 달리 받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선물을 이렇게 하면요, 선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큰 선물이든지 작은 선물. 선물은 받는 겁니다. 갚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물. 선물 누가 정성껏 하면요, 선물 받고, 이 갚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막 즉시 갚으려고 하는데, 그건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죠? 마음을 기울여서 선물한 건 받으셔야 되죠.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내가 이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받았던 건 내일 당장 선물을 하고, 오늘 밥을 내가 한 끼 대접을 받았는데 내일 불러가지고 그 밥을 또 사주고, 그런 게 아니죠. 인간관계는 좋은 신뢰의 관계가 되려면 시간 속에서 축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선물도 줄 줄 알고요. 또 받을 줄도 알고요. 나보다 위에 사람이 10만원짜리 선물을 밥을 한 끼 샀다면요, 나는 그만큼 저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당겨서 10만원짜리 밥을 다음에 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인간관계가 정진되지 않아요. 다음에는 그냥 내 손에서 10,000원짜리 밥을 때가 되어서 한 끼 대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기쁘게 받는 것이죠. 감사하게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그럼 내가 갚아야 되겠다.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갚아야 되겠다. 갚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갚냐고요. 나를 생각해서 챙겨주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밥 한 끼, 그 선물에 담아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드릴 때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100만원짜리 선물을 했다고 내가 100만원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내 수준에 맞도록 해서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칭찬하든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 칭찬하든지, 칭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도 그렇지만 칭찬이 들어오면 그 칭찬을 붙들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그냥 듣고 흘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 이걸 깊이 생각하고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듣고 흘러버리니까 힘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붙들고 자기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 시간을 그때 강력하게 붙잡았고 그 이후에도 놓치지 않고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붙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업적이 뛰어나지 않고 학문에서 야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학자가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주관적으로 100% 내 것으로 붙잡아 나가는,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나가는 그런 자기 힘을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달려있다.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는 나에게 자신의 삶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만 계속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거 먹으라 그랬어. 이건 내 몸 살이야. 이거 마셔. 이건 내 피야. 이렇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100번 들어도 흘러들어 버리면요, 100번 이렇게 야 난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어. 아무리 말해도 흘러버리면 내게 안 돼요. 근데 이걸 딱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살을 나에게 주셨고 피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소리만 계속해서 붙잡고 나간다면 내 마음속에 확실한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나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힘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 이 힘이 있을 때 남들처럼 흔들릴지라도 중심을 잡고 덜 흔들리며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목사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힘이 있어서 남들만큼 흔들리지 않고 또 두벅두벅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남도 산청에서 가난한 소장농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대구 중학교 유학을 보냈어요. 촌에서 중학교 외지로 보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가난한 농사 열마지기도 안 된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 대구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멍땡이 부리다가 1학년 8반 68명이었어요. 68등 했어요. 여러분 한 학기를 마치면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한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다가 잉크로 된 그 성적표 이게 고쳐가지고요, 68분의 68을 68분의 1로 딱 고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줬어요. 아버지 받아보고 그거 알았겠으면 몰랐겠어요. 잉크가 번져가지고 고쳐도 그걸 제대로 고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찬석이 공부 이번에 대구중학교 갔는데 공부 잘했냐고만 물어보고, 아버지가 야,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두고 봐야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1등을 했다고 그럼 책거리 해야지. 책거리 이제 뭐 공부를 마치면 이제 한턱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던 시돼지 가난한 사람 소장농에게 돼지는 큰 재산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서 야 동네 사람들을 먹여줬어요. 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막 어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줄 모르고 자기가 성적표 하나 고쳐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고 자책을 하면서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그때부터, 그날부터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 1등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뒤 17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를 받고요. 대학 교수가 되고요. 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고요.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박찬성이라는 분인데요. 박찬석. 지금 한 8순이 되셨죠. 자기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 자기가 중학교 입학할 때처럼 중학교 입학할 때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말이죠. 그 성격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됐다, 그만해라. 네 아들 민우가 듣는다. 막 그러면서 그죠?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표를 고친 아들을 두드려 패잡지 않고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우리는 얼마나 자식이 거짓말하는 그거 혹독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다 그러면 하여튼 두드려 잡잖아요. 이 성격표를 고치던 이 싹수가 노란 놈아 네가 이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네 나중에 사회 나와서 어쩌려고 이러나 그러면서 다른 몽둥이를 분질러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돼지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한순간이죠. 한순간,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그 한순간, 이 아들은 마음에 힘이 생겨버립니다. 힘이 생겼어요. 어떤 세파에도 남들처럼 흔들지 모르지만 덜 흔들리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쭉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돼지 잡았다. 우리 아버지는 멍충하다. 막 그러면서 삐딱하게 가는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아들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아들은 그 순간에 깊이 자기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기대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의 힘을 끝까지 유지해서 교수도 되고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실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이 박찬석 학생은 오직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사실만 계속 붙잡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자기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꼴등한 성적표를 1등한 성적표로 바꾼 나를 위해서 돼지를 잡았어 하는 이 사건만 계속해서 붙잡고 끝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시다는 사실만 계속 붙잡고 나가면 된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꼭 집어서 나와 김종춘을 위하여라고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나에게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누르고 한 그릇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리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들고 다른 사건들은 다 버리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은 버리고, 나를 세워주는 사건, 내가 타오르려고 하는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 다시 불을 붙여주는 것, 지푸라기 하나라도 던져주는 것, 그런 건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을 부어버리면 그런 건 피하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덜 흔들리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죠. 근데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나님 비슷해요. 안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죠. 그래도 90%는 그럴 겁니다. 사람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요, 100%는 아니죠. 부모가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요, 절반 정도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안 좋은 부모들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도 그럴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완전한 사랑을 계속 붙잡고 나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도전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적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 두려워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차리고 평정심을 갖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이 로마서 말씀 8장 3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아들을 내놓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3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3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자기 몸과 자기 살과 피를 주신 분이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것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쇼비처럼 학생이 칭찬 한 번 듣고 박찬석이라는 학생이 아버지 돼지 잡은 거 그 한 번 사실을 붙잡고 그 힘으로 삼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죠. 모세가 바다를 갈랐죠.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었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엘리사가 멀리서 저 적국의 심장부에서 자기들 비밀 회의하는 것도 들었죠. 이사야가 해시계를 뒤로 가게 했죠. 에스겔이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갔다가 순간 이동을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 속에서 살아남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바울에게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터가 다 열렸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수가 해를 멈췄어요. 한 시간 정도 해를 멈췄어요. 1시간 아니죠. 23시간 정도 해를 멈췄어요. 거의 하루 종일 해를 멈췄죠. 여러분, 해의 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의 뜨거움은 일단 뒤로 제치고 해의 중력. 지구보다 몇 배입니까? 그 해가 그저 이렇게 막 돌아가요. 무슨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걸 딱 멈췄다 생각합시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죽은 사람 100명을 살리는 것보다도요, 100명을 살려내는 것보다도요, 이 해가 도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이 중력을 멈추게 하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 해를 멈출 뿐만 아니라 이 중력을 거슬러서 뒤로 물러가게, 10도,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아가요. 그럼 이사야는 해시계를 10도 뒤를 돌렸어요. 이 해가 오다가 뒤로 10도만큼 물을 물러나는 거예요. 요수아는 한 23시간 정도 해를 멈추었고요. 이사야는 이 해를 한 10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이런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가장 큰 기적일까? 나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가정이잖아요.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좋겠어. 우리는 if, 만약에 만약 라면을 좋아합니다. 만일 라면이죠. 라면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만일 라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만일 라면 좋아하지 말라. 그게 뭔 소리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자기 것으로 붙드시고, 남의 말이 아니다, 내 것이다 붙드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아마 1000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면, 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1000번 들었겠죠? 이 1000번 듣는데 여러분 힘이 생겼습니까? 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 영혼에 생겼냐고요. 믿는 사람은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할 수 있고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 바다를 심을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 수경재배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뽕나무 보고 야 뽑혀라. 바다에 심겨라.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뽕나무에게 산에게. 혀의 중력을 뒤로 돌리는 것도 가능한데 내가 도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됩니다. 한때 풍미했던 목사들마저도 부국이니 애국이니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과거로 퇴보를 하는 발언을 일삼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 보세요. 이렇게 크게 목회를 잘하고 나이 든 목사님들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왜 저렇게 꼰대가 되었을까? 구국을 이야기해요. 나를 구하자. 애국하자 막 그래요. 근데 보면 어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옛날 것을 자꾸 지키자. 옛날 것들이 다 없어지게 이거 지키자는 그런 말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 거기에만 매달려 계시지 않고요. 새로운 일을 해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새로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전에 전 세계를 먹여 살렸던 것이 플라스틱이에요. 전 세계의 문명을 좌우했던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심지어 물티슈도 플라스틱이더라고요. 물티슈가 플라스틱인 줄 몰랐어요. 우리 삶에서 플라스틱을 빼면 우리 삶이 무너질 지경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플라스틱을 없애야 돼요. 이것이 새 일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영광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해도 멈추시고 해의 중력을 뒤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방식으로 바다에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흘러가게 하는, 바다에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막에 강물을 흘러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합시다. 광야의 길을 냅시다. 사막의 강을 냅시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고 산을 바다로 옮깁시다. 해를 멈추어 뒤로 돌립시다. 물위를 걷고 하늘을 납시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아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지만 하늘을 나는 것도 한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청했으면 하늘 날아올라온 것도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었어요. 구약성경 에녹이 하늘나라로 올라갔고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이미 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500여로 5,000명을 먹입시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훨씬 뛰어넘어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를 이룹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재물이 주야로 몰려오게 만듭시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이 몰려오는 이 말씀은 우리 말씀으로 힘이 되도록, 힘으로 만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예수나비 교회, 구원이 승리가 그런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예수나비 교회. 여러분 성당을 가보면요, 성당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런 중심부시 있는 성당 말고요,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성당들 보면요, 성당에 이 성경의 테마가 어느 정도 테마들이 형성화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당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거닐면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안 들으면 느낄 게 없어요.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다 깨뜨려버렸어요. 오직 성경, 이 말씀만 남기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가면 지금 십자가 하나 있고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used in the face. 접근도가 너무 낮아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구원과 최종 승리를 거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테마가 어떻게 하든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 교회당이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말씀 콘텐츠, 테마 거래소가 가동되어지는, 주야로 가동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창조왕국 미션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건정을 얻는 긍정력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종처 기도하고 종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100만만 헌정을 얻을 큰 명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해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그래! 내가 응답한다면 그래 내가 하자! 라고 응답한다면 믿음의 힘이 되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일, 60일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100만 배, 1000만 배, 100만 배까지 여러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30년까지 한 10년 남았죠. 그죠? 각자 형편대로 1억 원 헌금하시고요. 10억 원 헌금하시고요. 100억 원도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높습니까? 10년 동안 100억을 헌금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1000억 있어야 100억 헌금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 3주 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20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강남권에 200억에서 300억 되는 빌딩을 하나 구해야 되겠으니 하나 구해 주십시오. 저거 무슨 강남 빌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가 왔었어요. 저거 구해달래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 4점 되면 좋겠고요. 밑에는 그냥 일반 배소를 쓰고 맨 위층은 교회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0억을 교회 헌금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저는 장봉대 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겠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년 동안 재물 큰 목을 받아서 1억도 하고 10억도 하고 100억도 하면 이런 구원과 승리의 테마가 형성화된 이 예배당을 세워서 사람들이 오면 와서 한 바퀴 빙 돌면 설교 안 들어도 한 바퀴 빙 돌면 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 그런 예배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1억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재물 얻는 능력을 얻으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리는 10분의 1이 10억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 힘으로 삼으면 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방향 잡고 나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이 나라를 이루고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가 하면 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말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이 몰려오고 그러면 새롭게 다윗이 가장 약한 자가 될 것이다.
가장 약한 자도 다 이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산 봉세리 성당이 1890년 시작됐죠. 130년 전쯤인가요? 1922년 건축을 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고 핏빛이 흐르는 성당이고요. 순교자가 32명이 거기에 붙여있죠. 하나님은 땅과 눈물과 피를 잊지 않고 늘 주어내 주시는 거죠. 지금 화면이 좀 안 좋은데요. 우리가 전에 봤죠. 작아요. 여기 교회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성당 자체는 크지 않는데 아름다워요. 그리고 테마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찬양비가 있고요. 테마가 아름답죠. 그리고 이런 박씨 삼형제 순교자 이런 기념비도 있어서 이렇게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1893년 봉세리 성당보다 3년 늦게 시작됐죠. 그리고 1896년에 첫 교회를 헌당을 했고요. 기도학교, 개성학교, 신명학교, 재중원 이런 걸 설립을 주도했고 운영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4월 교회를 비롯해서 22개 교회를 분립시켰고요. 1994년도에 지금의 고딕양식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축적한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처음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지금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관으로 쓰고 있고요. 대구제일교회가 1893년에 준비를 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서 조공정해 보이죠. 저 뒷면에 이제 선교관 이런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대구제일교회고 이 앞에 건너편에요 계산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사제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를 촬영한 현장이 이 계산성당이고요. 그 건너편에 대구제일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역사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130년씩 된 이런 성당과 교회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땀과 눈물의 축적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마와 스토리가 뛰어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있으면 너 딴 게 없어 라고 그 과거의 영광에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그만해라, 그만 우려 먹어라, 내가 세가하겠다, 세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위대한 성당과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테마와 스토리가 뛰어나면 구원의 테마, 승리의 테마 스토리가 형성화된 그런 예수나우리 교회당을 세울 수 있겠고요. 콘텐츠 플랫폼 테마 거래소, 테마 몽땅을 가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창조한국의 미션을 우리가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어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는 저주 청산의 복이죠. 여러분 조상의 누적된 그런 죄, 부모의 누적된 죄, 나 자신 누적된 죄로 인해서 남들이 나의 조상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 자신에게 퍼부은 저주가 누적돼 있어서 나와 내 가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못했을 수 있고, 내 자식이 잘못했을 수 있고요, 우리 부모가 조상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퍼부어져서 나를 향해서 화살처럼 날아오는데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딱 청산해버렸다. 모든 저주를.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이를 믿을 때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누적되어 있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누적돼서 내려오는 이 저주가 겹겹이 쌓인 저주가 완전히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첫 번째 복은 저주청산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민족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복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이 잘 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남들까지 잘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 중심의 힘이 되어서 난 그런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믿음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세 번째 복은 미리 약속됐던 예수 믿으면 주만하고 약속했던 성령의 도장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자녀가 되는 입양계약서의 성령의 날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나에게 도장을 날인을 해주는데 날인을 받음으로 말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하늘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적에 편입되어지는 입양 계약서의 도장을 받고 나는 이제 양아들 양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날인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양자녀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그 결과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양아들 양딸일지라도 그죠?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지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이 주시겠지만 우리도 유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유류 지분이 뭡니까? 부모가 안 주려고 해도 우리는 당연히 법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이게 유류 지분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다 줘버렸을지라도 재판을 하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도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유류 지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분이 하늘나라에 이런 지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분이에요. 아멘. 자식이면 반드시 지분이 있습니다. 부모 것이 아버지 것이 뭔가 재산이 있는데 내가 10번째 양아들일지라고요. 첫째, 둘째에게 다 줘버렸을지라도 재판 걸면 내게 있다는 거죠. 이게 법적인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지분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힘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나는 모든 저주가 완전히 청산되는 복, 나도 잘되고 남들도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영원한 양자녀가 되는 복, 그 결과 하늘나라까지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힘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국 이기는 사람이구나.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구나. 결국 잘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내적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적 확신이 게 신이 와 나는 결국 나는 살아남는 사람이네. 와 나는 결국 이기잖아. 와 나는 결국 잘되는 사람이네. 이런 힘, 내적 확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든지 도전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신교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고 목회자의 위실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담담하다는 건 뭐예요? 뭐 개신교 교회가 어떤 욕을 많이 할지라도 저 목사들이 말이야 돈에 눈이 얻어서 이런 소리를 할지라도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복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들지라도 그냥 이것을 내 힘으로 삼고 이 힘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잘되고 남들도 잘되게 하는 현세의 복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를 영원히 상속한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현세적인 복, 내세적인 복 다 받읍시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가족, 집안, 형제들에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뭐 코로나가 어떠니, 뭐 교회가 어떠니, 뭐 목사들이 말이야 어떠니, 사기꾼 목사들 뭐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할지라도 이걸 붙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힘으로 삼으시고 이 힘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상대방도 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녔던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람, 이것을 붙잡아 내 힘으로 만들고 이 힘을 얻어서 흔들릴지라도 다시 평정심을 갖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만드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갖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를 넘어서 1000만배 100만배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플랫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90장 부르시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소득을 거두게 하시고 이 소득을 구별하여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1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 부여금금, 성교금, 구제금, 건축금금 드립니다. 드린 송기를 기억해 주시고 억만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당대에 갚아 주시고 후대에 갚아 주시고 저 하늘나라 내세에서 영원토록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한 없도록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623장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힘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저 하늘나라 당도할 때까지 우리 삶을 견인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 일대의 학을 위해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위해 서울 청년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